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좁은 길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즉 넓은 길은 편안하고 쉬워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지만 그 길은 결과가 뭡니까? 바로 이제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불편하고 힘들어 보여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지 않아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분명한 선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선택하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은 사람의 눈에는 답답하게 보이고 때로는 손에 나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실상은 여러분 이 자체를 통하여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일지라도 우리는요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생명의 길이며 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좁은 길이 실제로 어떤 길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은 단지 좁은 길로 가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의 실제를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실제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가? 오늘 아침 스스로 여러분 이 저녁에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은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그래요. 내 인생의 삶 여정에 수많은 화려한 길, 영광스럽고 넓은 길, 누구나 다 알아준 길이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한 것 같지만 결국 그 길은요 사망의 길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떠난 길이었고 주님을 의지하는 길이었고 의지하지 않는 길이었고 결과적으로 주님과 단절된 길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주님과 동행한 그 길을 통하여 영광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는 장차 주의 은혜가는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흔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위로와 평안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문제 해결의 통로로만 생각하는 경우 여러분 얼마나 많으셨는지. 많은 크리스찬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평안을 위해서 위로받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100점짜리가 아니에요. 어린 유치부 어린 아이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선 주님 안에 갈 때 위로를 받고 평안함을 받고 문제 해결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더 나아가 주의 기뻐하심을 이루냐 제자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내 욕심을 붙든 채 종교 생활을 조금 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을 고집한 채 예수님께 복만 구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불러내셔서 십자가의 길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무거운 문제는요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우리 손해 보기 싫어하고요, 여러분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어떻습니까? 기뻐하며 감사하기보다도 오히려 화내고 짜증내고 불평 불만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전히 삶의 중심에는요 내가 앉아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주님,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가 주님이 내 안에 가는데,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자마자 일어서서 아니 내 뜻대로 하는 거, 우리 옆에 물어봅시다. 그런 적 없습니까? 뭔가 주님께 물어봤다면 주님께 응답이 오기 위해서 사인이 올 때까지 좀 더 인내할 자세가 필요해요. 뭔가 더딘 것 같고 뭔가 완전히 끝난 것 같고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역사적 그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그래도 답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모든 게 합력한 선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로 인내로 믿음으로 은혜로 주님 바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또 만져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주니 영광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삶의 중심에 기도해놓고도 불구하고 내가 앉아있을 때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르시면 언제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은요 자학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던 삶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란 이것은 막연한 힘든 일을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당할 순종의 길을 피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바로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절기며 동시에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따르고 있는지, 따를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고 순종하고 있는지 이 자체를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제자의 정체성을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또 하나, 은혜를 원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은혜 안에서 내 삶을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며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과연 여러분 어디에 해당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제자의 출발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누구를 부인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 오늘 23절 말씀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심은 특별한 몇 사람의 주어진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에게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거나 어떤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거나 어떤 직분자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사실을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한 데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미워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격과 삶 부정하는 그 말도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여러분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주님, 전능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 욕망, 내 체면, 내 계획, 내 안전이 더 이상 최종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부인은 자기 혐오가 아니라 자기 주권의 포기입니다. 한 예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위대하게 크게 공언하며 고백했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막았었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울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여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자기 판단을 덧붙이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미워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내가 무너지는 것을 더 싫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구한다 하면서도 결국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내가 왕 노릇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요 제자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을 이번에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옳아 보이는 길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한 사람만이 비로소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의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여드림으로 주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누려 주의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오늘 23절 말씀은 둘째로 제자의 삶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의 삶은 누구의 십자가를 져요? 남의 십자가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보십시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가 아니에요. 자기 와이프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설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기 와이프하고 함께,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하신 후에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바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한 번의 감정적 결단도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자의 삶은 매일 반복된 순종의 삶입니다. 어제 결단했다고 해서 오늘도 그 제자의 삶을 나아가는 데 승리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제 결단하여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 승리했다. 오늘 역시도 새롭게 결단하여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능력 없이는, 주님의 돌보심 없이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단 오늘도 새롭게 있을 때 우리는 귀한 믿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아셨기에 모든 중요한 거 다 제쳐놓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대단하십니다. 왜요? 중요한 것, 소중한 이것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인생 삶이 주님의 은혜 없이는 귀한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을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그 주여 도와주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제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십자가 아닙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순종의 자리, 내가 뭔가 피하고 싶은데도 예수님 때문에 감당할 그 자리, 바로 그것이 자기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인생의 고난 전부를 뜻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어려움에 다 있는 십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 단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짊어진 대가이며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게 감당하는 자기 부인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요. 믿음의 영웅 위대한 사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성의 절반을 기록한 위대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성경에 많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가 기도할 때에 연약한 자가 치료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심지어 그의 앞치마만 흔들어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였지 않습니까? 그가 살아생애 3층장까지 다녀왔다는 것,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누리기까지 사도 바울이 뭐예요?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한 것은 오직 내가 잘 배웠고 내가 모든 걸 가졌고 모든 걸 누렸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 천만의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욕망, 자기 체면, 자기 화려한 스펙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러므로 인해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더 간증한 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은 옛사람이 계속 자기 중심에 앉아 있지 못하도록 십자가 앞에 못 박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못 바꿔요. 여러분 탐심을 못 바꿔요. 또 복수하고 싶은 그 복수심도 못 바꿔요. 내 통제욕을 못 박는 삶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영광만 원하고 죽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부활만 생각하는 우리 잘못된 신앙은 얼마나 많습니까? 순종 없이 은혜만 누리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런 길은요 제자의 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길을 제대로 부르셨는데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그 길을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피하고 싶은 순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 제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자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이 질문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는 어떤 모습으로 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품는 것, 정직하면 손해볼 것 같은 자리에서 진실을 선택한다는 것, 여러분 이 자체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묵묵히 충성하는 것, 또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것, 이 자체가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기분이 안 좋고 찝찝하니까 십자가를 버리고 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신 자리에서 주님 뜻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해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세 번째 제자의 목적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되 잠깐 따르는 것 영원한 상급 은혜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되 언제까지? 끝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이 음성이 이 밤에 여러분에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즉 자기 부인은 십자가도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자체를 숭배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 희생 자체를 자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왜 자주 무거워지고 메말라집니까? 십자가는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흐려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꾸 신앙생활이 무겁습니다. 의무는 있는데 사랑이 싫어져 버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회의감이 들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다는 거죠. 자기 부인은 있는데 누구를 위한 자기 부인인지 놓쳐버릴 때가 있을 때에 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에게는 언제나 인격적인 부르심입니다. 어떻게요? 나를 따르라. 돈이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명예로운 자, 화려한 자 따르라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 그 부르심 앞에다가 주님 나갈 때 오늘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왜 이제 왔니? 왜 너는 그렇게 사니? 따지도 묻지도 않고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안아주고 이렇게 세워 주셔서 하나님 영광 참된 제자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지 규칙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따라오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한 예수를 뭐예요? 바라보자고 오늘 우리에게 간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길은 걸으려면 반드시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곧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기 의에 빠져서 내가 드러나 내 자랑이 되므로 주님이 사라져서 사탄마귀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게 만든다는 거죠. 섭섭이가 찾아와서 주님과 단절되게 하고요, 그 믿음의 신앙 여정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못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 그러면 우린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부모님 도와서 농사일을 하는 거 봤어요. 저는 직접 쟁기는 안 해봤어요. 뭐 경운기 가지고 노타리 쳐보고 반일 논이 다 해봐 소 가지고 쟁기질 안 했는데 쟁기질 하는 그 일을 볼 때 아버님 하는 모습을 봤어요. 고구마 뚝 만들 때 어떻게 하시냐? 앞에 목표지를 보고요, 이랴 가요. 뒤를 잘 안 봐요. 물어봤어요. 아버님 왜 좀 뒤를 좀 보고 좀 어깨도 치고 몸도 좀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시 왜 앞만 보고 갑니까? 아들아, 앞만 보고 가야 이 소가 꾸불꾸불 가는지 바르게인지 알기 때문이다. 소가 꾸불꾸불 가면요, 여러분 팥고랑 심지어 고구마 뚜기 비틀비틀 빠뜨리하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이 힘들다는 거죠. 깨달았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형통하고 평안할 때 주님 바로 의지할 때 우리 겸손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칭찬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시련도 아픔도 때는 억울함도 근심도 눈물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절망에 탄식하지 않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은혜 더하주심으로
그 상처와 아픔의 여러 가지 치유가 되고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형통할 때 주님 바라봐야 되고요, 어려워도요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 은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 길을 걸으면 반드시 우리 시선이 누구에게? 예수님께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연민에 빠지고 섭섭이가 찾아오고 낙심이가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오늘 이 밤에 기도 중에, 찬송 중에, 말씀 중에 이 음성이 여러분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달라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주님 바라볼 때 우리 또한 주의 영광의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표는 바로 내가 얼마나 잘 버텼는가가 아니라 나는 오늘 얼마나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느리게 걸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눈물 흘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뒤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가신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므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생명을 얻고 흔들린 세상 속에 참된 소망을 붙드는 승리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산성도 여러분, 예수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습니다. 제자의 길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직분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밤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절망시키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불가능한 명령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오늘도 반드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정말로 이제부터 주 영광일까지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는 완벽하다고 말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 다시 일으킵니다. 십자가를 진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우리 다시 걷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신과관용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십자가 진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난 그 은혜 안에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주의 이대한 역사를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의 재단을 불러주셔서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자기 뜻과 욕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말씀 앞에서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부르심 앞에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대신 지시고 끝까지 순종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숨은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구하게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이 저녁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좁은 길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 끝에 있는 생명과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밤에도 주님 귀한 힘을 봉헌의 손길을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담아 아버지 어린아이가 보리대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림으로 축사하셔서
5천 명 이상이 먹고 12광주에 남는 것처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봉헌했사오니 이 눈물, 기도, 열정, 헌신, 땀을 아버지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주여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환난과 고난의 때 하나님의 힘이 되어주시고 반석되어 주시고 요새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천에 증거하는 일에 우리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물질이 상도는 모든 곳곳마다 주의 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 찬양하는 아버지 우리 204구역 205구역 구역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처럼 주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달려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귀한 믿음의 권석들 사순절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 시간 부르짖고 시간 참석하며 시간 찬양으로 영혼 들고 있사오니 각자 가는 모든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더될지라도 낙심 실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과 인격의 친밀함 속에 주의 선한 역사 이루게 도와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까지 시온의 대로 열려지니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 시대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은총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통하여 선생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